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영적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와 그리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하 13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난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들음에 유다 사람이 소리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들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통 광야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광야길을 걷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수많은 난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난관을 만났을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서 이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도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난관들을 만나는데 그 난관들을 헤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기 때문에 인생길이 광야길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많은 현실의 벽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그 현실의 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만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니까 르호보암을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아비야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전쟁을 계속 벌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이 아비야가 이끄는 남유다의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40만 명이었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었습니까? 큰 용사만 80만 명이었습니다. 자, 아비야가 이끄는 이 유다 군사력이 현저한 열세였다라는 겁니다. 자, 아비야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나온 여로보암 왕과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는지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입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언약을 맺으셨느냐? 바로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하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변치 않은 언약이라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통성 있는 왕은 바로 남유다 왕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쫓아낸 것,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쟁의 승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군대 수가 자기가 모집한 군대 수보다 월등하게 많아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금 언약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비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삶의 난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인도 따라 나가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인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로 부딪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유다 왕 아비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이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진영의 배후에 복병을 매복시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집한 군사의 수가 배나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사들만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가 모집한 군사의 수는 40명, 그리고 40만 명, 그리고 자기가 모집한 군사의 수는 바로 8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뒤로 매복할 수 있었죠. 이 복병이 앞뒤로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비야 왕에게는 군사력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매복한 적들에게 포위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 해보나 마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면 이런 현실을 알아차린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여로보암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도 그들은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도 보니까 유다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이렇게 부른 거죠.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소리 질러 가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더니, 자,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이 주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도 보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비야와 유다 군사들에게 엄청나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음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손을 하나님이 결국은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 마지막 하나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18절부터 보니까 신실하신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을 항복하고 남유다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19절을 보니까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성읍들,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러 성읍들을 빼앗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니까요,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야의 생전에 다시 강성함을 입지 못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자들은요, 강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시신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1절을 보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비야는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강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1절 마지막 절 보니까 아비야가 죽어서 다윗 정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이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평화가 있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나라에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든지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큰 현실이 벽에 부딪혀서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에게 주님께서 저들과 맺으신 소금 언약인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며 지내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또 환난이 있을 때나 평안함이 있을 때나 주님만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서세덕 학생 수능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위해서,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